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83쪽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골고다로 간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또 고난주간 사순절 지나고 앞두고 있으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도 앞두고 있는데 고민하며 생각해 볼 일이 없는가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는 고민이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의문과 질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주님이 가십니다. 그럼 골고다를 향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된 소식, 굿뉴스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역시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잘 안다고 할 때, 또 그렇죠, 10년, 20년, 한 30년 이렇게 가까이 해온 사람들은 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저의 강의나 설교를 듣거나 이리 했을 때 애기가 저 박영건 목사는 위선자다, 거짓말장이다, 빈정대며 고개를 흔들고 인정하지 않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웃에게, 교회에, 주변의 사회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중심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공약과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고 밥 먹듯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보면 계속 보다가 저 사람은 아니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평화란 말, 공의를 위하여 하는 말을 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데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고 공약이 다르고 저녁이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같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내가 무시당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너무 무시당한다. 화가 굉장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본 상식과 나의 신앙의 잣대 속에 그렇게 바라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인생의 경륜이 있고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고 신앙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공부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상식적인 면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저는 리더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신뢰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말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열심히 내뱉고 전도를 하는데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그 말하는 사람이 더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일반인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혓바닥에 알통 박힌 소리라 이렇게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겠죠. 혓바닥에 알통 박힌 설교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말은 않는다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으며 생각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에 속한 우리인데 그렇다면 거룩한 무리들이 살아가는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이중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명칭에 대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 16장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다 나오는데 합하여 89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가 89장인데 이 89장을 촘촘한 이것을 오늘 인쇄하는 채로 딱 펴서 책을 만들면 한 2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또 살아온 과거의 기적 모든 일들이 설교 말씀, 가르치신 내용,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다니신 제자 훈련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은 설교집이나 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삶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갔음을 성경을 읽을 때 피부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는데 중요한 이 복음서들이 쓰여지기까지 주님의 말씀 사역과 가르침의 삶이 고스란히 있었고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설파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능력 있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리고 깊고 심오한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우물가의 여인을 예배자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는데 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합 52장에 장문의 편지는 데오빌로라는 총독에게 썼습니다. 그는 친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썼겠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주님은 글을 먼저 쓰고 설교집을 낸 것이 아니고 문설집을 낸 것이 아니라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데 주님이 삶으로 먼저 범음을 보이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품고 사람들은 멀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한센시 병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행전, 기도행전, 전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역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것을 이어받았던 이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민족과 족속이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 전도 1차, 2차, 3차, 4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는 저 로마까지 가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슨 특별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이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함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복음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뱉는 말이나 약속,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진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만이 기독교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골고다로 행한다는 것은, 골고다로 간다는 이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골고다로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골고다로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온 집에서 구경꾼들이 있는 대로 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구경거리, 예수의 모습을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죄인들은 이렇게 구경꾼들,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도록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고 구경하면서 그리고 대로로 큰 길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은 비아 돌로사라고 예수님이 가던 그 길, 오르막길을 비아 돌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인해서 두들겨 맞고 찔리고 하는 가운데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때 혼자 힘으로 형장까지 저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지치고 쓰러지고 또 채찍 맞고 일어서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2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하는 곳, 갈로 해서 뭐죠?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위치를 알 필요가 있죠. 우리 방송실에 그 위치 한번 구레네 시몬의 그 지도를 한번 펴 주시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안디옥이고 여기 다멕색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구브로는 그 바나바의 고향이 섬이 있는 곳인데 요약해서 여기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조금 확대시켜 주시면 쭉 올려가지고 쭉 올려 잘 안 보이시죠? 그래 앞자리가 좋습니다. 일단 여기가 애국 이집트인데 지금 이 이집트 구레네는 리비아, 즉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면 각국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머무는데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 온 것은 디아스포라 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도 구레네에서도 나름대로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이 모임이 있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마침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나아가는데 힘이 없어요. 두들겨 맞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를 보니까 힘이 있어 버리고 이 친구는 괜찮겠다 싶어서 잡아 끌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억지로라도 나도 구레네 시몬처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는데 이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신앙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가는 이 길에 신앙이 억지로라도 붙들려 바 되어서 가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훈련하시고 귀한 인물 만드십니다. 골고다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공생애 중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바로 골고다입니다. 오늘 골고다 이 마가복음 여기 15장에 골고다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해골이라고 그랬어요. 해골이라고 그랬는데 이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가지 설을 이야기하면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의 길갈타 또는 굴골토라는 이런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래전부터 그 언덕을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가 많이 버려져 있으니까 해골이 되죠. 그 모습을 보고 해골의 장소다. 사람이 거기서 시체가 버려지니까 해골들이 남죠. 또 그것이 멀리서 보면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이 골고다가 해골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골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 전성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의 무덤이 이 해골의 곳 골고다에 묻혀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또 골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갈보리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갈보리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뜻도 모르고 갈보리 이렇게 교회를 짓고 하는데 사실은 해골의 라틴어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고던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명명되었는데 갈보리란 말은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갈바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영어식 이름으로 LY를 붙여서 갈보리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교인들은 뭐냐면 우리 해골 교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뜻을 바로만 알면 은혜가 되는데 바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언덕,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갖 모욕과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벌거벗긴 채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아니 남을 구원하고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 같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십자가에 달리니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가하면서 놀렸습니다. 채찍을 가고 네가 일어나 보라고. 그 다음에는 군중들이 또 욕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축을 뒤흔들릴 정도 땅이 막 흔들릴 정도로 소리치고 호산나 찬양한다고 했던 그들이 닷새 만에 불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돌변했던 그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내들인의 중추적 인물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던 그들이 그리고 또 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주위에 둘러싼 모든 군중들이 적어도 한마디씩을 다 했어요. 예수라고 저기가 십자가에 정말 볼 꼴 없네 하면서 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흘러가는 주변의 얘기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요 아주 강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욕을 했습니다. 주님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즉 오전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오후 3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거기에 우리가 6시간 차이 나니까 6시면은 12시고, 9시에 이제 달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목마름과 따가운 햇볕과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져 있는데 그 팔레스틴의 따가운 햇볕에 타들어가고 아프고 쓰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큰 수치를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었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십자가 사형수의 옷은 통으로 짠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 게임에서 먼저 가지면은 속설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가 이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고통하는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재수 좋으면 좋다고. 우리 인간의 군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설계탄 포도주를 입가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설계탄 마취제 역할을 하는데 이 고통을 좀 완화시키려고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약간 입만 대고는 먹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데 하나님마저 그 시간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고통을 설계를 탄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 모든 욕들을 버렸습니다. 끝까지 이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를 깨물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십자가의 오후 3시까지 달려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속죄제물로 지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달렸었기 때문에 최후까지 깨어있고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성도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된다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꼭 같이 가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이 장면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해서 자구를 다 한번 주석을 찾아보고 다시 또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 성경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정말 신약을 그 부분에 충분히 10번, 20번, 30번 정도 읽고 위치 같은 것들을 알고 그러면서 그 지나간 자족과 이 얘기들을 알고 스토리를 알고 그 장면을 바라볼 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그 자리에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그 해골의 언덕에서 주님이 저기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 질문을 던져보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깊은 은혜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언덕입니다. 갈보리는 해골의 교회입니다. 그 언덕에 설 때에 우리는 죽는 인생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해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해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교만해질 수가 없고,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 그것이 해골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에 알게 되고, 그때 그 시절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면 놀라운 변화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의 해골의 언덕에는 해골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에 그 피가 뚝뚝 떨어질 때에 내가 바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혈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시기 질투가 많아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시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여서, 돌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외에 다른 새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쳐서 죽였단 말이죠. 나무로도 죽일 수 있겠지만 아벨이 죽었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 후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어요. 셋이 주어졌어요. 셋이, 이 가인은 자기 길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동쪽으로 가버리고 악하고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이제 셋이 주셨는데 셋도 장가가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뭐죠? 에노스라. 에노스 뜻이 무엇입니까? 에노스란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란 이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25절 이하에 이때 26절에 에노스라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4장 24절까지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연도가 기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죽는 인생임을 알 때 여기에 에노스, 여기 보면 에노스는 바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는 저 골고다 언덕, 해골 때 해골이 있는 곳 우리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것은 바로 죽는 존재인 것입니다. 해골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으러 갔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이 은혜 입은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고다로 향하는 길은 죽는 길이지만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기 전에도 바로 십자가상에서도 이 부활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태양 볕에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그 피가 흘러내리는데 해골의 정수리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해골이 널려져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는데 51절에 이에 영원히 떠났는데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지성소 안에 큰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막 터지고 바위가 막 터졌어요. 무덤이 열렸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죽었던 성도가 일어나고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으니까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보혈이 해골의 정수리에 떨어질 때에 해골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 보혈이 에노스인 나의 정수리에 떨어질 때 여러분의 정수리에 여러분의 그 몸에 이 보혈의 은혜가 임할 때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어요. 아까 앞에 본 대로 다 욕을 했습니다. 구경꾼들 같이 마지막 파락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입니다. 절박한 순간입니다. 하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번에 오후에 김대두 살인마 그가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읽어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리며 다시 만날 것을 하고 그는 평안히 죽었습니다. 찬송가 257장 3절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의 피가 정수리에 흐를 때에 그 피로 강도도 거기에 있는 해골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이 같은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모든 것을 그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 생각에는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너 생각은 너 생각이고 모세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모세가. 자기는 80여 애굽의 상황을 잘 아는 게 모세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라. 그런데도. 그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생각,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노스인 죽을 인생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아직 에노스임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골의 인식을 알고 정직한 마음, 말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며 인생의 선전을 마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갈보리 언덕으로 간 것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치영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를 예화를 들어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비산동교회 김치영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들풀과 같이 그 아들 김동건 현대 영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죠. 제가 그 1만 원 헌금을 그게 이제 신학 연구소가 있어서 이제 좀 해주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책이 왔는데 큰 책이 이 예수의 생애, 예수 이게 한 3권을 보내줬었어요. 10,000원 주고 벌써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거기에 예수라는 책,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론 등의 미래 이런 것들을 보내왔는데 그 풀만 보고 읽어보지 못했어요. 알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건 목사님이 또 그 아버님 목사님 뒤에서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묘비에 목사 칭호 이름만 목사 칭호 없이 내 이름만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즉 에노스인 인생임을 그분은 알았어요. 해골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묘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면 그 목사란 칭호 대신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10절을 쳐고 김치영 뒤에 직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남긴 또 시가 있는데 따로 남길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시가 쭉 있는데 끝부분에 하나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산책 갔다가 먼저 집으로 떠날 때처럼 자연스럽게 먼저 간다고 말하면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분은 필거림입니다. 여행자. 그리고 인생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해골임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에노스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여행 가듯이 준비된 인생이 조용히 떠나가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는 해골, 에노스, 죽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답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같이 죽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골고다를 향하여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골고다의 의미를 알고 이 땅에 올바른 믿음 생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